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랑하신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라기 말씀 이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에서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당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영적 타락은 극에 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 재건했고 성벽을 다 지었으나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묻고 예비하며 기도하지 않고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그런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마저도 외식과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그 자체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뒤바꿔버리는 영적 타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강한 톤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라기 이 말씀 보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은 회개해야 한다, 당신은 지옥에 간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부딪혀야 되는 것이지 돌아서 부딪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부딪혀야 되고 또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이 깨어지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은혜 안에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부딪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부딪힘을 주셔서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성결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결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성결은 어떤 성결입니까?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죠.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결은 어떤 성결입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결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이란 결국 거룩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인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듯이 성경에서 도덕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 도덕적인 선을 빼야 됩니다. 착함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선은 하나님을 믿으면 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다 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과 성결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성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결, 이 거룩함 무엇이냐? 창세기 2장 3절에 그 거룩함의 그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때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이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 복이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예배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복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이 단어, 성결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다른 뜻으로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거룩,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됐다라고 하나님 해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구별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 자체를 하나님은 구별됐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를 성결하게 여기시며 예배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가장 또한 아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성결이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는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바로 이 거룩 또한 이 순결 또한 성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언약된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된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결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제 나눈 말씀 레위의 언약이죠. 그럼 레위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즉 여호와가 나의 분기신 것을 깨닫는 거고 또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지식을 지키는 거고 다른 복음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결국 이 모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안녕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은 이 성결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결을 설명하시면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본문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니라 한마디로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 벗어난 구원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혈통 보존에 따른 그러한 오염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보통 이방인들과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들 알고 있는데 사실 율법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죠. 이방인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주목하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그래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의 딸입니다. 이방인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신의 딸과 이방인의 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이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했어요. 즉 그 중심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인종과 자격과 공로는 다 없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 금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표현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방신의 딸이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지 그 이방 민족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방신의 이교도적인
예배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자행해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깨는 자 응답하는 자가 누굽니까? 깨는 자는 주의 종이죠. 깨는 자는 주의 종이 돼야죠. 그것을 알려줘야죠. 응답하는 자 일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 구분 없이 다 주의 종이든 일반 성도든 하나같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며 그들이 우상을 섬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외식과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비유로 보면 목사가 이단 혹은 타종교에 믿는 여인과 결혼하여 목회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이방 타 종교의 안에 종교 행사를 같이 집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 정도까지 타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도까지 주여정부터 시작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말 의인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쉽게 생각하면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기 때문에 아담을 위하여 많은 아내들을 만들어서 그에게 또한 같이 돕는 배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아담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아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성결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 다른 일은 없고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과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으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다움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긴급한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세상적인 권력이라든가 인간의 도움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에 먼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아뢰야겠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고해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환경을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인맥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세상적인 인맥과 세상적인 걸 동원하다가 결국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 구별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지만 사실은 첫째는 돈으로 정의되는 바로 만몬신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일 뿐 세상은 세상이야라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유 그것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사업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돈으로 정의되는 만본신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현실을 움직이는 신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긴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아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열심으로 구하고 간구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의 근원으로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같이 그들에게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의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이 있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담대하게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구하려고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갔더니 물질을 구하려고 건강을 구하려고 삶의 은혜를 구하려고 자녀의 형통을 구하려고 장막을 구하려고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이상하게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고백할 게 아니구나.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 소망이고 기쁨이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을 구하기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가 바로 거룩, 성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결하고 요구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정말 참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속 시원하고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까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창조해서 더 이상 논하지 마. 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못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성결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장 막강한 우리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둘이 있어서 월급 봉투를 각 사장에게 따로따로 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장에게 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회사의 오너가 단 한 사람뿐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잘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바로 성결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성결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 옆에 나와서 물질 구하지 마시고요. 또한 건강 구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믿음만 구해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2019년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한번 믿음만 한번 구해보시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성령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고 학업 이런 것보다는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만 한번 1년 동안 기도해보자니까요. 어떠한 은혜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을 너희가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신 성결은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성결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